TV 부흥회 동포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네가 물가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우연은 없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이 자리에 한 분 계십니다. 제가 1980년도 초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가서 텍사스에서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휴스턴 텍사스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얼마나 흥분이 왔는지, 그리고 감사했는지, 또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로버트 박 목사님, 조금 전에 휴스턴 텍사스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또 비행기 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몇 주 전에는 중국, 한국 한 3주 동안 또 가셔서 전도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또 휴스턴에 가셔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몇 오셔서. 년 만이죠? 꽤 오래됐죠? 한 10년? 10년. 예, 자주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처음 만나 뵌 건 아마 한 거의 3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머리가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색깔이 변하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자주 제가 얘기를 듣고요. 네.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난 젊은 예. 목사님, 우리 젊은 그 당시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라고도 네. 하고 형제님이라고도 하고 우리 허그하고 정말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네. 근데 내 육신은 날마다 새어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시 예. 이 자리에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계가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의 고백, 그 드라마틱한 우리 목사님의 그 인생 여정을 오늘 이 시간 다 이 자리에서 쏟아내고 가셔야 됩니다. 다 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만나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지금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한인교회, 너무 귀한 교회, 다민족교회가 됐죠 이제. 네. 뉴 라이프 침례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버트 박 목사님, 예. 우리 송영혁 원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국말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조금 전에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한국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국말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예. 질문하신 것 좀 네. 답해 주세요. 네. 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고요. 제가 17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네. 물론 미국 온 지 이제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네. 저희 어머니가 또 한국 분이셨고, 아버님이 미국 아버님이 미국 분이셨고요. 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예, 지금 그 텍사스에서 다민족 그 목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 다민족 목회가 쉬울 것 같아도 목사님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죠.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특별히 은사를 받으신 분이 하게 되는데, 우선 그 목사님 교회 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뉴 라이프 교회는 지금 11년 됐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또 연구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이 꼭 성서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지상 명령 하실 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고 또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천국같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들을 포함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흩어서 제일 그 다민족 교회로서 모델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그 성서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가능한지요 하면서 물론 저희들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 한인 성도들이 몇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약 한 20개국에서 온 그러한 그 교인들로 형성된 그러한 그 다민족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결국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11장 그렇죠. 26절에 보면 그렇죠. 처음으로 나오고 네. 또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로 그 다민족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맞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휴스턴 텍사스에 있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게 정말 가보셔도 됩니다. 또 우리 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얼마나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완전히 백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완전히 그 한국이 좋은 거, 한국 교회에서 좋은 걸 또 갖다가 한국 교회보다 더 잘 사용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한번 휴스턴 갔을 때도 밤에 새벽 2시쯤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만나러 간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그 다민족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처음에는 우리 한인들로만 시작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아름다운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는데 어쩌면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또 영어 못해도 안 되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잘하시는 동안 겪은 많은 여러 가지 영향,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당시에 극히 보수적이었던 그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도 되나요? 혼혈아라고 얘기도 되죠? 혼혈아로서 잘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놀림을 좀 받으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꼬부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다민족 교회를 세우시게 됐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고 맞습니다. 상처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또 곁길로 나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됐고 아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어렸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또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는 몰랐죠. 모르셨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셔서 그래서 의붓 아버지 밑에서 제가 이제 자라면서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의붓 아버지는 한국 분이십니까? 한국 분이셨죠. 나중에. 참 힘드셨겠네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공부는 그래도 좀 잘한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를 많이 다녔고 그러나 저는 장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해서 특별히 그 청소년 때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아주 예민하고 그럴 때 상당히 참 비관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장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 가면은 그러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저희 그 당시에. 집이 예. 뭐 그렇게 미국 유학을 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됐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펄벅 여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 펄벅 여사가 이제 7순이 넘으셔가지고 네. 이제 문호에 대버리시고 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고 또 영화를 통해서도 상당한 이제 재산도 상당히 많으셨던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70이 넘어서 이제 자기 그 여생을 어떻게 좀 좋은 일을 하고 그러고서 인생을 마감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아직 문이 안 열렸을 당시죠. 그렇죠. 그분이 원래 중국에서 자라신 분인데 네, 그리고 대치. 부모님이 그 선교사님이셨고 근데 중국은 가지 못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인 한국을 이제 나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65년도였었는데 그때 우연히 고아원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한국 아이들과 아주 다른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왜 한국 아이들 같이 보이지가 않느냐. 이제 설명을 하기를 여기 지금 이 미군 그 GI들이 남겨놓은 그런 그 혼혈아들이 미국 군인들이 군인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펄벅 여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펄벅 여사께서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펄벅 재단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래서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지부 그 사무실을 세우시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는 일본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네. 오키나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 월남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 네. 해서 나중에 이제 지사를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그러셨죠. 세우셨죠. 네. 예. 근데 한국에 계신 동안 혼혈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아원에서만 자라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들도 있느냐 하고서 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와, 그거 정말 은혜네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예.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통역을 하시던 분들도 잘 이제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펄벅 여사가 좀 다른 아이들도 있으면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서 저를 어떻게 찾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용산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학교까지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로버트 그 당시 소년을 위해서 네. 그때 한국 이름이 뭐였습니까? 박철수입니다. 철수. 초등학교 가장 한국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네. 교과서에 나오는. 예. 그래서 이름 때문에도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펄벅 여사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펄벅 여사를 만나면서 저희들 생각은 한 가지였었죠. 미국 가는 길. 근데 펄벅 여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펄벅 여사는 우선 혼혈아들에 대해서 연구를 더 이제 그런 그 자료를 모으시고 했고 그다음에 작가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글 쓰는데 어떤 그런 유익을 얻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자세히 물어보시다가 예. 제가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펄벅 여사께서 그 일기를 내가 좀 봐도 되냐고. 예. 그것을 그 통역하는 사람에게 오늘 밤을 새도 좋으니까 그걸 다 번역을 해서 내일 아침 그 아침 식사할 때 가져와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가셨어요. 어떤 약속도 없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고 다시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그래도 포기는 안 하셨습니까? 예, 포기는 뭐 미국에 대한 꿈. 거의 꿈은 살아 있었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펄벅 여사를 통해서 간다는 거는 이제 길이 완전히 막힌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오케이. 했죠. 예. 예. 그러고서 연세대학교 입학하고 딱 2달 됐는데 67년도에 펄벅 여사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로버트를 잠깐요. 만났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뭐 공부하셨어요? 생물학과 공부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네, 아, 말씀해 예. 주시죠. 네, 예, 다시 그래서, 나오셔서. 예, 다시 나오셔서 저를 찾으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이번엔 내가 미국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미국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기를 다 보시면서 이 펄벅 여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철수 소년에 대한 네. 마음을 지워주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저를 미국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펄벅 여사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수많은 5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올 수는 없었던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거기에 어떤 조건이? 뭐 다른 조건은 없었어요. 제가 어떤 그냥 공부 잘하는- 제 1호 장학생으로 해서 이제 제 1호 장학생.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네요, 정말. 펄벅 여사께서 직접 특별 선택을 받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3년 동안 제가 펄벅 여사하고 같이 살면서 또 여행도 같이 하면서 또 상류 사회의 그런 그 생활에 참 아무래도 젖어 들어가면서 펄벅 여사님하고 같이 그렇죠. 사시다 보니까 네. 많은 상류사를 만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들어온 건 뭐였습니까? 뭐 사실 저는 굉장히 교만해졌고요. 예,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뭐 주님을 모를 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고 뭐 등등 해서 상당히 이제 방탕하는 그런 생활을 했고 그 동시에 교만하고 방탕하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시는데.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매를 맞았죠.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혹시 글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당시 이거 웃을 얼마나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셨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뭐 이제 우리가 다 지나간 주님 안 얘기예요. 그럼요. 예, 주님 예. 안에서 얼마든지 예. 웃을 수 있죠. 예,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 펄벅 여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선교사의 자녀로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년 동안 그분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향기라든가 냄새를 제가 전혀 맡지 못했고 또 펄벅 여사께서 이건 저에게 참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렇죠. 네. 예, 예. 펄벅 여사께서 저에게 한 번도 뭐 증거하신 적도 없고 또 그러한 그 증거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난 분으로서의 그 증거를 제가 믿지 않는 자로서 많이 보질 못했어요. 물론 그분의 그 신앙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동시에 그분이 이제 그 펄벅 재단을 일으키시니라고 미국 50주를 다니시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다 거기가 교회를 통한 건가요? 아니죠. 교회를 통한 것이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예, 재단을 통해서. 예. 예,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여행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거기가 나서 간증. 예, 그렇죠. 그리고 네. 간증보다도 이제 펄벅 여사께서 주로 이제 텔레비전에 많이 나가시고 또 신문이나 또 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재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면서 모금 운동을 하실 때 저를 하나의 이제 샘플로 쓰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런 혼혈아들이 5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 잘 도와주면 이렇게 정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청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미국 분들에게 많이 호소를 하신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상당한 그 이제 불만이 많이 생겼죠. 내가 공부하러 온 건데 공부보다는 오히려 그런 그 모금 운동에 많이 제가 이용을 당한 것 같았고 또 더 나가서 이 펄벅 재단 안에 있는 총재들과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일하는 분들의 그 비리와 또 도덕적인 그런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가까이 같이 살다가 보니까 너무나 눈에 많이 그런 것이 보여지게 돼서 그래서 제가 펄벅 여사에게 그것을 다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펄벅 여사께서는 오히려 권면을 하셨군요. 예, 근데 저를 오히려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으시고 아픔이 있으셨네. 예, 그리고서 저를 이제 추방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예, 대단한 아픔이었네요. 예, 상당한 참 상처였어요. 그렇다면 모든 게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후원, 네. 물질, 예. 인간관계. 그렇죠.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뭐 앞이 캄캄하죠. 예, 이제 참 그렇게 그리던 미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여기도 오히려 한국보다 더
덜한 그런 못한 그런 그 환경이 돼버렸고 그런 그 처지가 돼버리니까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또 어머니를 실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 공부하러 또 오셨는데. 그렇죠. 공부하러 왔는데 그 근데 목적을 아까 이루지 그 못하고 펄복 여사님이 한국으로 귀국시키려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귀국이 결국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예, 어떻게 그래서 그 이제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러한 그 사정을 아시고 그건 정말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셔가지고 다른 습반소를 저를 구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예. 미국에 계속 있게 됐고 곧 이제 펄봉 여사님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죠. 그렇게 됐군요. 예. 장례 예배 가셨었나요? 못 갔습니다. 아유, 예. 그러셨구나. 네. 네. 예,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후에 캐나다와 휴스턴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요. 네, 네. 또 미국의 주류 은행에서 15년간, 네. 15년이에요. 그럼요. 은행장으로 계셨어요. 휴스턴스도 네. 아주 유명한 네. 은행가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은행장 자리까지 올라가시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저 어떠셨습니까? 목사님의 도움 받으신 한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 당시도. 그렇죠. 자문도 예. 해주시고. 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제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고 또 저희 집 사람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전공 과목을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네. 어떤 도움을 받게 그렇죠. 되지만 네. 내 정말 구주가 주님을- 되신 거는 그렇지. 와이프를 예. 통해서.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은행에 입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저를 안 알아주고 그리고 제 동료들은 다 진급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제자리에 계속 남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많은 그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한 2년 정도 정말 고생을 허락하시더니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을 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네. 그 기간이 네. 다듬어지는 기간, 겸손해지는 기간, 네.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그 기간을 만드시고. 정말 은혜로 부정적이나 상처가 아닌 네. 오히려 목사님이 one step up 하는 네. 이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었네요. 네. 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행에서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비즈니스고 고객을 많이 그럼. 끌어들여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업적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뭐 저의 실력으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가 다니던 은행이 텍사스에 이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였는데 상당한 그 액수를 제가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은행에다가. 그랬더니 저희 CEO 되시는 분이 이제 저를 인정하고 그러고서 빠른 그 진급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었어요. 근데 은행장까지 되셨는데 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행장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고 네.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으로 부르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저는 참 그 평신도 사역하면서 평신도 시절을 참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돼서도 우리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저는 그 팀 미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한 10년 동안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네. 선교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니면서 참 많은 열매도 저희들이 체험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그 기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공허감이 있었어요.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됐군요. 예, 전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공허감. 예, 하나님에게도 제가 참 오랫동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편 116편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어찌 내가 보답할꼬. 예, 그 말씀이 그냥 꽝 하면서 치는 거예요. 와. 예,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것을 더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또 동시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집사였는데 박 집사 신학 공부를 해보는 게 어때? 근데 저는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예.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칭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놓고 저는 하나님에게 직접 듣기를 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장으로 있으면서 팀 미션을 하면서 참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도 그 공허감, 예, 그 공허감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신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예, 사우스웨스턴. 예. 배프티스트 세미나리. 예, 그래서 드디어 두 공부를 과목을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서 들었어요. 그 휴스턴에 또 분교가 마침 분교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달라스 포트워스에 있는데 예. 본교가 네, 분교가 맞습니다. 있어서 그때 네. 다니셨어요. 목사님도 그곳에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학교가 아닙니다. 예. 예. 샌안토니오에서 예, 전 샌안토니오에서 공부하고. 네. 예. 그래서 학교를 한 학기 다니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거기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셨고 네. 또 미국 형제님들 너무너무 제가 즐겁고 거기 가시면 이제 공허함이 없네요. 예, 공허감이 없어지는 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예, 하나님 말씀을 또 연구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신 자리에 가니까 목사님이 모든 것이 행복한 채워지는 거예요. 거죠. 네, 네. 행복한 거예요. 예, 완전한 그 만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축복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네. 은행을 예,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예. 사모님이 괜찮으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 일하는 거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예. 그랬어요. 예.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예, 왜 아빠가 갑자기 가난한 그런 그 목사직을 택했느냐.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 목사직이 결코 가난한 직이 아니다. 꼭 물질로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괜찮죠? 그럼요. 지금은 다 동역자들이 되죠? 그럼요. 예. 예, 다 이해합니다. 참, 이게 시간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글쎄 말이에요. 좀 듣고 싶은데. 며칠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네, 좀 짧게 아마 아까워요. 이 지금 안에서도 안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를 수 없잖아요. 성령님 예. 역사시면 가야 돼. 그 10년 만에 네네. 정말 그 믿기지 않는 그 달성 목표가 이루어지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 목회가 아마 시작되신 것 같은데. 네, 그럼요. 네. 예. 제가 첫 그 목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기존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갔는데 싸움 말리다가 참 고생 많이 지쳐서 하셨어요. 제가 두 손 들고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그냥 다 잊어버리려고 저희 집사람하고 짐 싸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관광을 하면서 관광이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결국은 호텔 방에서 계속해서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에 왔는데 몇몇 성도들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와서 설교해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뉴 라이프 교회인데 제가 그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난 실패한 그런 그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 그러면 2번 실패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뚜렷한 비전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놓고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 처음에는 제가 밥을 일주일 동안 굶어서 제가 헛소리를 듣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고 제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 적고 그리고 교인들과 쉐어하고 또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나눴더니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분들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쿠바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쿠바에 가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서 거기다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당시 쿠바가 못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쿠바를 들어갔다 오셨다. 선교하고 있다. 지금 여기 엄청난 역사가 있다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 목사님이 아마 최초로 그 큐바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네. 하나님이 큐바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모든 연단을 예. 거치게 하신 것은 예. 그 쿠바 아, 그럼요. 정말 어려운 볼모지에 쿠바만이 들어가서 아니에요. 선교할 수 있도록 아까 이 방송 전에 중국, 한국 예,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중국 사역을 또 하고 계세요. 예. 이게 펄벅 재단에 그렇게 헤어졌지만 결국은 그 펄벅 여사의 그 아버님, 그 중국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연이 장례 아니죠. 예배 간 것보다 네. 더 큰 네.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었나. 네. 그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 목사님 더 잘하시는데. 예. 네, 맞습니다. 아니 거인이 다 예. 알다 보니까. 그럼요. 참 하나님께서 네. 예,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참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재상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지금 많이 사역을 하고 네, 계시죠? 중국에도 이제 똑같은 그런 그 사역을 쿠바에 10년 동안 했던 그 사역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식인데 그 공식이 잘 되니까 예. 지금 중국에다가도 똑같은 그 공식으로 1년 전에 저희들이 학교를 지금 세웠고 그리고 또 멕시코에도 지금 1월 1일 날 저희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신학교는 그냥 그저 훈련만 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미 개척 지역에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쿠바에 104개의 교회를 현재까지 세웠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과 멕시코를 향해서 네. 그러면 신학생들을 지금 몇 명 정도 배출하셨어요? 지금 한 2,500명 배출했습니다. 네. 지금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네요. 네, 진짜. 현재 등록돼 있는 신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 되고요. 네. 네, 목사님 참 궁금한데요. 네. 그 쿠바가 그동안은 닫혀있던 나라이지 예.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불이듯 정말 네. 일어난 그 역사를 잠깐 좀 간증해 주세요. 예, 뭐 제가 도착하기 벌써 전에 성령의 불은 거기에 벌써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쿠바가 중국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삼자교회만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니까. 예, 그 수도 하바나에만 1,000개 교회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그 집을 개조를 해서 교회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그 작은 집에 100명씩 들어가는 거 보통입니다. 예. 그래서 꽉꽉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주님의 은혜에 드리고. 목마르네요. 네. 갈급함이 아주 너무너무 있군요. 갈급함이 네. 예. 굉장합니다. 네. 근데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 그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하에 쿠바를 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을 심지를 붙이셨네요. 네. 목사님 이 책 받으셨죠? 예, 저도 받았습니다. 예. 이 제가 한번 한글을 보여드려야 틀렸다고 한 게 될것 뭐냐면 같은데. 네. 이게 잘못 읽었어요. 천사진 그랬더니 아니에요. 청사진 이렇게 네, 고쳐주셨어요. 로보드박 목사님께서. 내 인생의 건축가 네. 하나님의 청사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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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제목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전 이걸 보는 순간 네. 다니엘이 생각나요. 네.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라. 네. 네. 그것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축가, 네. 우리 목사님의 건축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사진. 네.
이걸 보고 지금까지 깨달아 하신 걸 뜻을 정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하나님이 주신 예. 비전을 그대로 이루고자. 맞습니까? 이게 예. 그런 책입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장래의 소망이 되는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준해서 생각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마하샤바 즉 청사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띠임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저의 간증과 이런 걸 섞어서 만든 책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출판됐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네네. 아, 예. 귀한 책이네요. 그렇네요. 목사님. 네. 참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시대에 또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 네. 그만큼 정신이 피폐해지고 네, 하는 시대에 맞습니다. 꼭 필요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말씀해 주셔서. 예, 제가 한번 읽고 네. 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또 참고가 되겠네요. 그것도 좋지만 네. 저는 제 책을 이렇게 주면서 읽고 한 장짜리 리포트로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 예. 안 읽을 사람들한테는 안 줍니다. 근데 이게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한 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꼭 읽어주세요. 예, 네. 여기 보니까 펄벅과의 만남, 미국 유학, 월남전 반대 탈영. 탈영도 하셨네. 네. 캐나다 도주, 도망자시고 이삿짐 예. 센터 침군, 니켈 광산 광부, 택시 안 해보신 게 운전사, 없으시네요. 거기다 은행장, 네. 드디어 하나님의 종. 이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 있었다. 예, 목사님, 그 많은 경험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경험을 쓰셨을 네. 것 같은데요. 그죠? 먼저 경험하신 분으로서 지금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 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책 제목처럼 청사진을 갖고 계시다는 거. 그 청사진은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 청사진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청사진을 보여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받는 거. 이 세 가지만 하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삶이 역전의 주님 안에서 역전의 장군, 역전시키는 모든 환경을, 그래서 오히려 승리하는 이런 삶을 지금까지 주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그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아까 우리 첫 만남에서 우리가 서로들 좀 나이가 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같이. 네. 저도 목사님 생각하면 아직도 젊은 사람. 30대 네. 젊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냥 별장에서 쉬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네. 앞으로의 삶, 계획.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인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책으로 얘기하자면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렇죠. 책의 마지막 챕터는 클라이맥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클라이맥스가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죠. 지금까지 쭉 고난과 뭐 또 시련과 체험과 또 훈련과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클라이맥스
위해서 그것이 다 쏟아져야 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까지 그러니까 예. 큐바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하나님이 이게 예. 길을 보여주시네요. 보여주셨어요. 예수, 예.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 유럽으로 맞아요. 성령 역사하셔서 가게 하셨듯이. 네. 예. 하나님께서 쿠바에서 작년에 저를 추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제는 예.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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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의 지금 기도 제목은 북한까지 들어가는 그러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북한 선교를 시도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그 미숙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북한에 있는 그 정부 대표들이 제발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달라 하는 그런 초대를 받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많은 툴을 주셨어요. 그죠? 네. 퍼펙트한 영어, 한국말, 또 중국말도 또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몇 개의 언어를 하면 또 쉽게 스페니쉬도 하시잖아요. 예. 스페니쉬.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기다 이제 중국말 하면 영어하고 좀 어원이 같으니까 또 금방 배우실 거고. 그래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삶을 마무리하는 열매를 맺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더 멋있는 인생의 이 책 마지막 챕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써지지 않지만 제가 읽으면서 마지막은 비워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다시 맞습니다. 한번 만날 예, 때는 예. 우리가 또 기대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보다 더 이 땅에 오래 있으면 혹시 제가 거기다가 느낀 걸 계속해서 적어서 개정판을 한번 내도록. 이 목사님이 더 오래 사시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미리 자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그런 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네. 정말 아까 이사야서 43장 말씀 같이 쉐어했듯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CTS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정말 그 포기하고 싶었던 분, 또 심지어는 요새 자살이 유행인데 어떻게 자살이 미학이 됐어요 요새. 그래서 조금만 낙담하면 거기까지 가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돌아서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 일이 오늘 있을 것입니다. 휴스턴서 여기까지 오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이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권사님.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삶을 쉐어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았으면 우리 목사님 더 많은 얘기, 더 많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쉐어해도 정말 웃고 울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이게 그 간증이 너무 많으시고 사역의 스토리가 많은데 좀 아쉽습니다. 요담에 분명히 송 권사님 모시세요. 그럼요. 모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실 거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우리 이 방송을 이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혹시 다시 에스크 하시면 전화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TV 부흥회 동포여 일어나라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이 일어나게 된 신앙의 모습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